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중직자가 성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중직자가 여기다가 예수님이 성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 우리 목회자가 또 성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또 중직자가 또 우리 성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오겠죠. 우리 중직자가 새신자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중직자가 렘넌트를 그렇게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2부 우리 미중모 예배는 우리 앞으로 중직자 될 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에 약간 성장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일꾼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꼭 중직자가 돼서 이 메시지 듣고 또 내가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메시지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신앙의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중직자가 성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에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삐뚤어진 이 성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옛날에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한 지역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차 타고 한 40분 50분 거리예요.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 갔다가 오면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이제 안수 집사 근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가면 그분을 꼭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집에 가면 밥도 차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렇게 필요한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앉아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안 좋아지냐면 계속 불신앙을 하니까.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처음에 들었는데 3시간 동안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가기만 하면 한 6개월 제가 갔는데 전도도 못해. 그분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듣다가 그 집에 안 갔습니다.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요? 물으니까 교회에서 이 체육대를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김밥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맛있게 준비해서 2시간 쌌다네요. 싸고 이제 그 체육대 갔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내놓잖아요. 구역별로 내놓거든요. 자기도 이제 김밥을 맛있게 해서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 시금치, 계란, 그다음에 오뎅부터 시작해서 단무지해서 쭉 맛있는 걸 집어 넣었다는 거죠. 자기가 먹어봐도 이 정도 맛있는 김밥을 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김밥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맛있게 싸는 게 문제입니다. 대충 싸우면 될 텐데 너무 맛있게 싸우니까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걸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김밥이 없네. 그리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이 김밥을 쌌는데 교회가 말이야 애들 갖고 온지도 모르고 열받아갖고 점심 식사도 안 하고 30분 있다가 집에 온 거예요. 삐져갖고 그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이제 길이 좀 이렇게 잘 닦여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이게 180도 돌아가는, 그죠? 미시령을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험 들어가고 그 얘기를 2시간 3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듣고 오면 제가 진짜 파김치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진짜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거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도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이렇게 삐뚤어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삐뚤어졌냐? 교회에 왔는데 뭘 몰랐냐면 복음을 몰란 거예요. 복음 모르면 다 무슨 생활을 하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종교 있잖아요. 열심, 최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가 아는 우리 가족 한 명 있는데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다 얘기해 보면 완전 사람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죠? 객관성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 이성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막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됐고 성도가 이렇게 잘못됐고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맞는 얘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1년, 2년, 3년, 4년 믿음 안 자라요. 조금은요 아멘 좀 틀려도 맹목적으로 되면 안 되지만은 맹신 신앙이 되면 안 되지만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좀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너무 이성적으로 이게 맞고 안 맞고 이 흑백 논리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또요,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감정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눈물 나야 됩니다. 눈물 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진짜 말씀에 근거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진짜 은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요, 이게 나중에는요, 감정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잘해주면 기쁘고, 안 해주면 낙심하고,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하는 것처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신앙이 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파괴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복신앙 뭡니까? 신비입니다. 그죠? 하늘 복 주는 줄 알고. 기복신앙. 그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신앙. 뭐든 열심히 합니다. 그죠? 절대로 제자 안 세워줘요. 그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그죠? 이 안전뱅이가 교회 왔잖아요. 교회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뭐만 모릅니까?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감정이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열받고. 그죠? 새벽 일찍 나가면 뭔가 돈 좀 더 얻고 빵 좀 더 얻고. 그게 뭐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누구에게 못 빠져나와요? 사단에게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죠? 그 종교생활은요, 불쌍한 겁니다. 그죠? 막 헌금 다 하고 충성, 봉사 다 하는데 나중에는요, 문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옵니까? 이 종교생활은 나중에 이 문제가 와요. 나도 모르게 이래 됩니다. 그죠? 낙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가 바뀌기를 원하냐? 복음 아닌 체질이 바뀌기를 원한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 아닌 게 뭐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이게 복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좀 교회 다니는데 더 큰 문제가 와요. 그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생활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오냐면 이게 오는 거예요. 그죠?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두 가지죠. 어떤 시험이 있죠?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주는 시험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에게 시험 주셔서 어려움 당하기 위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죠? 복 받으라고. 그죠?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왜냐? 테스트이기 때문에. 보통 요걸 안 해요. 그죠? 좋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죠? 그럼 발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주신 시험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영적 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느 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시험들이가 낙심을 할 수밖에 없죠. 낙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드를 내리다 그 뜻입니다. 그죠? 우리 건두 선수들이 이게 힘 빠지면 뭐가 내려옵니까? 가드가 내려오잖아요. 손 얼굴 막는 게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버립니다. 훅 가버려요. 그죠? 이 얼굴 이쪽에는 다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으면 그 케어예요.
그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가드를 내리기를 원해요. 그죠? 가드, 힘 빠지게 해서 가드를 내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만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가드가 내려옵니다. 딴 데 힘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사단이 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얻어맞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죠? 가드 올리는 게 뭐냐? 힘이 있어야 올리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열심, 인본, 신비, 박애하면 힘 다 빠져요. 사단은 그걸 요구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서 힘 빠져라. 바르게 해서 힘 빠져라. 그죠? 감정 가운데 있어서 힘 빠져라. 인본주의로 힘 빠져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힘 되는 만큼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계속 복음의 말씀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가드를 올려야 돼요. 가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너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힘 다 빠졌는데. 이제 케어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죠?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자꾸 이기려 하지 말고 시험 이길 수 있도록 영적 힘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주는 시험이 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뭘 통해서 시험 주냐? 그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죠? 안 되는 걸 갖고 시험을 줘요. 그죠? 그거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 나중에 뭐 짓게 만드냐? 죄 짓게 만들어요, 결국은요. 그죠? 하나님 시험을 통과 못하면요, 축복 응답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가 오냐? 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 주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못 이기면 36개라도 하세요. 우리 그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안 될 때 도망가야 돼요. 그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안 되면 도망가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음란이 있다. 도망가야 돼요. 그거 당합니다. 내 안에 술에 대한 뭐가 있어. 그거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에 대한 영적 문제 있다. 마약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이 낙심 좌절이 막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지만 상처, 그죠? 누구나 개인적인 상처가 다 있죠. 부모에 대한 상처, 그죠? 가족에 대한 상처,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이것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나중에 문제됩니다. 병되고요, 영적 문제, 정신문제 옵니다. 그리고 상처를 여러분이 다 뭐로 삼아야 되냐?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구원받으라고. 그죠? 치유받아서 나중에 이런 사람 다 살려고 하나님이 상처를 허락한 거예요. 그죠? 그 상처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죠? 상처를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처를 받으면 당연히 이게 오죠. 원망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이 복음은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이죠. 그죠?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잘 알아야 되냐? 복음에 여러분이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면 신앙생활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를 깊이 파고야 돼요. 이게 복음 뭡니까? 뿌리입니다. 그죠? 뿌리 내리면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복음 뭐가 되냐면 이제 체질되는 겁니다. 요래 돼야 이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학교 가면 신학교 이 교훈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뭐냐면 복음 체질을 알게 됐어요. 복음 각인 뿌리 해서 체질되라. 그게 신학교의 이제 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 생활화. 기도 생활화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세계 복음화. 그 여러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기도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보세요. 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분이 나쁘다, 불쌍하다 그런 것도 알아서 평생 살면서 진짜 다른 거 다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생각해요. 저는요. 전도를 막 10,000명, 교회 안을 막 1,000명 그거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천국 가면 줄 서오는 건 아니지만 이 면류관이 누구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갔어요. 우리 변선 집사님 천국 딱 갔어. 자, 집사님 축하합니다. 천국 온 거.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 여기서 평생 하나님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겠죠. 그죠? 뭐 병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너무 좋아. 그런데 당신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딱 돌아봤는데 한 명도 없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한 명도 없어. 천국 가면 면류관이 뭐냐? 네 뒤에 줄 서는 사람이 면류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이.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우리 김다은 뒤 딱 돌아봤는데 저 어디야? 저기 호소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다 서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못해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야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은 그렇게 한 명이라도, 그죠?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삐뚤어진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서 삐뚤어진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생각이 삐뚤으면 안 되고요. 마음이 삐뚤으면 안 돼요. 그럼 영적인 것도 다 삐뚤어 갑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삐뚤어진 성도들이 되지 말고요. 또 삐뚤은 성도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려야 됩니다. 그죠? 저도요, 이 한 주 동안 시험거리가 저도 많았어요.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상담 1박 2일 다 가면 이제 학교로 더 갈 수 있거든요. 학교도 가서 아이들 상담하고 많은 문들이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 그 상담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27일 날 상담 1박 2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 알고 계시라고. 그쪽가 핸드폰에다가 저는 그 일정을 저장시켜 놓거든요. 알람까지 딱 맞춰요. 오늘 어디 간다. 그러면 6시에 알람을 딱 맞춰 놓습니다. 지금은 이제 7시로 바뀌었는데 7시 알람 딱 맞춰놔요.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오늘 10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 7시에 알람이 딱 옵니다. 오늘 상담 어디 누구 예배 딱 옵니다. 그쪽은 맞춰놨거든요. 그 어머니 모시고 막 강원도로 막 갔는데 어느 날 문자가 뭐가 다 왔어. 파일에 와서 이거 계좌번호 적으면 차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바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저 경우는 문서 이런 작업이 컴퓨터 다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가 문서가 별로 없어. 보통 이렇게 게임하는 것만 있지. 이거 한글 파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돌아다니는 분 중에. 우리 친척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아씨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저게 파일 보냈는데 지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서도 지금 못 보내준다니까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보내는 보냈어. 그래서 파일을 저는 이제 한 장으로 온 게 아니라 몇 장짜리로 이렇게 파일로 왔기 때문에 안 읽어봤죠. 본인이 다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인천 가서 이렇게 어머니 요양원에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상담 교육인데 안 갔습니까? 하는 거예요. 2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인데 그 파일 안 봤습니까? 파일을 안 봤는데요. 본인이 다 했으니까. 안 봤는데 오늘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천에서 어머니 요양원은 모셔놓고 바로 그냥 달려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도둑망상 이런 게 있으니까 돈 몇만 원 이제 의자 같은 데다 갖다 놓고 도둑이 또 오는지 안 오는지 다 갖다 놓고 기타도 놔두고 제가 이제 했던 설교 이런 것도 놔두고 싹 놔두고 달려온 거예요. 지금 가면 수료 이수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온 거죠.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딱 달려가 점심도 못 먹고 11시에 연락 왔으니까 도착하면 1시야. 12시 58분에 도착했어요. 기적적으로 도착해서 이제 이수하는구나. 밥도 못 먹고 갔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고. 연락을 잘 받고 그랬다니까 이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당한 사람이 기분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거 해주면 안 되냐니까 우리 원리 원칙으로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상담 듣는데 다른 사람들 웃고 난리 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갖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 막,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어머니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 나를 버리고 지금 어디 갔어? 그럴 수가 있냐? 막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우리 또 동기 모임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식사가 5시에 있는데 저가 예약 다 하고 다 가야 되거든요. 그거 막 예약하는데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게 뭐 20일까지 연락을 달라 그러는데 20일 연락 주면 될 텐데 뭐 몇 명 추가됐습니다. 이러니까 막 짜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치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면 막 뚜뚜뚜 그리고 막 예약하는 곳에 막 짜증이 막 오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와. 그 옷도 우리 어머니 집 올라가도 체육복 입고 올라갔거든. 사회 봐야 되는데 체육복으로 사회로 봐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꼬인 거예요. 그 집까지 와서 또 옷 갈아입고 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간이 안 되는 거고 또 집사람한테는 또 몇 시에 가냐 5시에 7시까지 가면 되니까 5시에 집에 밥 먹고 간다고. 우리 사람 밥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밥 준비 다 했다고. 못 갈 것 같다고. 진작 좀 얘기하지. 밥 다 준비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체육복 입고 가버리고 1시간 때문에 이수 못하고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탁 받으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 있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죠. 내 마음에 참된 평안 안식이 오는 거 있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겠구나. 성도님들이 말씀 안 들리고 이게 막 집중 안 되는 게 다 그런 이유겠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못 누려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에게 응답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누리고 좀 지나면 끝나고 이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면 이게 말씀을 못 들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계속 뭡니까? 시험거리 겁니다. 그죠?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계속 시험거리 주는데 못 뛰어넘어. 계속 그대로예요. 그죠? 사단이 죄 지으라고 계속 시험거리 주는데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죠. 죄 지었고 축복 못 받고.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이겨내고 축복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138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삐뚤어진 성도 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이 암탉처럼 진짜 성도를 품고 우리 렘넌트를 품고 우리 새신자를 품는 그런 진짜 영적 힘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도요, 우리 내 마음 속에서 막 요동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막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짜증난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 저를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누구의 마음을 품냐면 이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거 품어야 이겨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이죠. 그죠? 이 목동이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집었는데 99마리만 더 온 거예요.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씨 죽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목동이 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찾아 나가 보니까 언덕이 떨어져서 발이 돌에 끼어져 있어요. 그걸 그죠? 빼서 어떻게 합니까? 업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성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성도고 이 그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는 렘넌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성도 한 명이 진짜 가지 말은 곳에 갔어. 그죠? 가지 말아서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지 말은 곳에 가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마라. 무리를 떠나지 마라. 근데 그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양은 눈이 어둡거든요. 양은 한 번 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시력이 안 좋아 양은요. 그래서 언덕인 줄도 모르고 떨어집니다. 그게 양이에요.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목동 말 안 들어. 가지 말은 곳에 가. 그죠? 물론 깨닫고 다음에 안 가면 다행인데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도 우리 렘넌트 중에도 그런 삐뚤어진 우리 그 아이들이나 성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가지 마라 그랬더니 가갖고 막 위험하다 했는데 그 짓 하고 있다면서. 그죠? 내가 몇 번 얘기했냐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죠? 우리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가지 말는 데 가서 사고 쳤어. 불장난하고 사고 쳤어. 어떻게 하죠?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두드러 패면서 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중자 되시면요,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다 율법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알고 여러분이 지금 그 아이의 그 성도의 그것을 더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윗단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보면 뭡니까? 드라크마라고 있죠. 그죠? 구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깨맸는데 이게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죠?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준다.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찾아서 그걸 끼웠다는 거죠. 그죠? 드라크마. 이런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드라크마 이런 마음으로.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막 끌어당긴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마음, 저는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마음이 있고요. 드라크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몇 번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참 안 된 거는 하나님 기도를 다 멈추게 할 때 참 안타까워요. 그때는 끝난 겁니다. 산소 호흡이 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탕자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을 나가잖아요. 그것도 막 창기하고 놀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죠? 완전 거지가 되었어. 돼지 우리에서 지연 열매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아버지로 달려오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다 지켜보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그죠? 맞아주죠.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렘넌트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가 몇 달 안 왔다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왔네? 저 안 오다가 왔구나. 쟤 누구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사님 주변에 우리 현진이 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현지라고 그래서 현지는 아닌데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누가 새신자 가면 다 왔다. 그러면 안아줄 마음 잘 왔다 그러고요. 말이라도 안 오다가 교회 어떻게 돼요? 아유 성도님 잘 왔습니다. 집사님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하늘에서 탕자 돌아올 때 잔치를 해버렸다니까. 그죠? 이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주간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세진자 오면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성 다 쓰고 그러지 말고요. 누가 전도했다 그러면 막 부러워서 다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전도인 것처럼. 아시겠죠? 너 전도 못 하잖아요. 전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같이,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가 품으셔야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가 어떻게 개척이 되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제자가 세워져서 바울과 함께 그 집에서 말씀 공부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여기면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죠? 초창기 멤버예요. 그죠? 근데 그게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온 거죠. 둘이 이제 이게 교회 리더입니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나는 처음부터 사역을 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 누굴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바울을 더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 바울은 베드로를 존경해야 되고 베드로는 바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우리 교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 교회 너무 이게 분위기가 강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루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한번 부딪힌가 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루디아야, 순두개야. 뭐라면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그죠? 이 땅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한 마음은 사단 마음입니다. 두 마음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래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 이걸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수준이 낮더라도, 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낮게 여겨야 돼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중직자고 일꾼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보면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성령의 마음. 성령은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같은 말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경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강단 말씀으로 그죠? 항상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 성령의 마음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뜻이 뭐냐면 지우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시킨다. 교회 오는 사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는 축복. 이걸 누려야 돼요.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요. 혼자 하는 거하고 두세 명과 다르다니까요. 장작이 하나 타는 거하고 두세 개 같이 타는 거 달라요.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삼겹줄 신앙 아시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싸우면 피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맞설 수 있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가 이제 설교할 때 세 사람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 말고, 그죠? 그거 빼고 여러분이 항상 모두 세 사람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릇이고 그게 수준입니다. 내 혼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둘이 하는 거 또 다릅니다. 셋이 하는 거 또 달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래서 팀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덴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박살 난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바울도. 그리고 바울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두 명과 함께하고 세 명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그 팀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팀이 돼야 팀. 팀 안 되면요. 사단에게 싸움 100피 지는 거예요.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도 찬양 혼자 하잖아요. 물론 우리 같이 하는 게 이길 수 있지만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성교도 이렇게 하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하는 축복.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로 함께 해야 되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강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그죠? 예수님이 말씀 붙들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 이거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되는 거 하라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 안 깨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 안 깨우면 응답 받기 힘듭니다. 이런 시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전부대 부딪혔다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비몽사몽하게 설교하면 성경 찾아보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삶을 안 살아요. 말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내 성격 막 드러내고 그죠?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 시간을 깨우시고요. 한적하고 고도한 시간을 꼭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안 되는 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발자국씩 나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그죠? 안 되는 건요. 안 되는 거 자꾸 하면 더 안 돼요. 되는 만큼 하면 돼요. 그죠? 내가 10시간 못한다. 1시간 하면 되고. 월화수목 금토일 안 된다.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시간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도요. 뭐 헌금도 그렇고요. 헌금도 안 되면 뭐 100원이라도 하시던지 이런 얘기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헌금 100원 하라 하는 목사 있어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 100원 1000원 만원 해도 만원 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100원 안 하면 1000원 내라. 그런 교회가 있어 없어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어디 가보세요. 목사님이 헌금을 1000원 내라. 이런 교회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죠? 저거 왜 그런 얘기 하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헌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뭐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시간, 헌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한 발자국씩 해보세요. 한 발자국 나가보세요. 그죠? 쌓여서 역사가 납니다. 그죠? 이런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뭐 하냐? 기도하는 시간. 그죠? 이걸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깊은 기도 속에 힘을 얻고, 그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딱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같이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되냐면 앞서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서가요. 다른 사람보다. 뭐든지 앞서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작품도 나오고요. 우리 다윗 경우는 시, 찬양,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을 줍니다. 이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작품까지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중직자나 중요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항상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교회.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 다 교회와 함께 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그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 단체는 아니요. 딴 사람들은요.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 매일 응답받는 교회나 단체들은 다 그래요. 매일 모입니다. 교회 매일 모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요. 그죠? 철야 예배하면 그 사람은 저녁부터 밤새도록 하고 그래요.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들을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요. 무당들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무당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3시간만 우리가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3시간만 또 드리고 가는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죠?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죠? 모든 문제 끝났다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그죠? 틀림없이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우리는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 내가 안 되는 불가능이 도전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과거, 여러분과 저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가 도전되어져요. 옛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울증, 조울증,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든지 안 되고 귀찮고 그랬어요. 이게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도전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과거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사단의 다 체질이에요. 그걸 계속 영적 상태 바뀌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전하게 돼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다 도전하게 돼요.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전합니다. 현재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요. 그리고 미리 미래의 것을 도전합니다. 미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손님 그럴 거예요. 상담센터 안 돼. 상담센터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죠? 미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이게 카톡에 보면 가시치유 상담 써놨어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센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거니까. 하고 있고, 할 거니까. 그죠? 그걸 써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미래까지 도전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거 딱 받으니까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돼야 하리라.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과거에 잡혀 있으면 절대 도전 못 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에 도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상처나 자기 기준에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나 기준 별로 없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준 엄청 강해요. 보고만의 기준이 너무 강해요. 그죠? 여러분이 보고만의 기준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목회자가 뭐 얘기하잖아요. 아멘 할 정도 돼야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이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안 돼도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막 핑계대고 막 하고 그게 기준이 엄청 센 거예요. 그죠? 어쩌면 막 착하고 많은 사람 기준이 엄청 세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세. 뭐든 다 안 된대. 안 되는 것도 기준입니다. 그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것도 기준이에요. 설치고 그다음에 시간표 놓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 인도를 못 받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죠.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벌써 그만둬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인데 20일까지 보내라는데 막 바로 2시간 전에 보내줬어. 우리 가족 몇 명 갑니다. 어떤 생각 때려치워보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 속으로 때려치고 저 교회는 막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냥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기군은 때려치워도 돼요. 제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1년이 지나도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2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 끝나면 무조건 모이자. 계속 좀 모이는 거예요. 그거 뭐 됩니까? 막 누가 메시지 그거 듣습니까? 누가 모입니까? 되고 있다니까요. 그거 누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꼭 중요한데 역사하는 거예요. 속을 막 때려치고 싶더라고. 이거 내가 안 가면 너도 편하지 뭐. 안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그걸 못 넘었으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도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자꾸 뭐 모이자 뭐 하자 뭐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와 함께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료,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 수고, 친척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것도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죠. 같이 응답받는 게 좋죠. 어느 한 개 만납니다. 그죠? 아까처럼 탕자 아버지가 관심 있는데 그게 맏아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마음을 잊지 않고요. 전도자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신비주의, 박애주의로 바뀌어요. 그죠? 종교생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 그죠? 여기는요 뭐 왼수도 같이 있고요 뭐 흑인도 같이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팀 구성이 된 겁니다. 이게 5인 1조 팀이에요. 5인 1조 5명이 모인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기도하세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끼리밖에 못 놀아요. 결국은 지역복만 못합니다. 세계복음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팀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이 있으면 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 못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다 준비가 해놔야 돼요. 공무원들 가보세요. 다 준비돼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정의 있으면 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만 그게 없어. 교회만 뭐 하나님 일인데 그것도 누가 안 하면 안 해.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딱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 구성 돼야 현장을 살립니다. 바울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붙인 거예요. 그죠? 이 팀 구성에 나갔더니 어디 있습니까? 사도 13장에 보니까 우리 알다시피 거기에 무속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총독이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야손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 현장에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팀 구성됐을 때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 현장에 전도 망대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계속. 이 중직자예요. 교회 안에서만 소리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장 속에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영접하고 양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망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양육되고 제자 돼서 교회 오는 사람 절대로 그냥 교회 안 떠납니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망대. 그죠? 망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 언약 붙들고 또 뭐 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이 응답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중직자가 성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진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교